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친구 중에 별로 그렇게 잘나지도 않고 찌질하게 보이던 친구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뭐 비트코인을 샀는데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났다 이런 얘기를 듣는 친구가 있다.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급급하세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싸던 부동산이 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다는 옆에 김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마음속에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왔는데 난 뭐야 이런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왜 할까요? 그죠?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 다 비슷하기 때문이죠. 시기심이라든지 질투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열심을 낸 만큼 아니면 저 사람만큼 산 그 정도의 동일한 어떤 보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없게 된다면 나는 속상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 일종의 그 공로에 따라서 내게 무언가가 주어져야 된다는 이런 의식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우리의 심정,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통찰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19장 말씀, 우리가 지금 읽은 게 20장이니까 19장 말씀으로 올라가서 이 비유가 있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비유가 있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상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그가 돈이 많아서 아주 심히 근심하면서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옆에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잖아. 저 사람은 재물을 드리고 예수님 따르라고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 버렸는데 우리는 우리가 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뭐 그물이든 배든 뭐 물고기든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라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 따라와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상으로 받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이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런 그 말을 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 사람은 지금 이렇게 버리고 나를 따르면 네가 그 재산 다 남들에게 나누어지고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상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린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하늘에서 우리는 어떤 상을 받을까 이제 이런 게 궁금해진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즉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공로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이런 생각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지적해 주세요. 예수님이 중요한 사실을 지적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그에게 교훈해 주시는 바는 뭐냐면 상급은 분명히 있고 그 상급에 차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상이 있다.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온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왕이 되는 그날에 12보좌에 앉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될 거다. 그걸 상으로 받는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서 여러 배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분명히 상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성경에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어 바울도 자기가 주를 위해 열심히 충성한 다음에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있을 거야. 상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의 경우도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해지는 것보다 그 상을 사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성경에 계속 내려오는 그런 아주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권사님이 열심히 새벽 기도를 드리고 충성하고 그냥 남편이 핍박을 하든 뭐 하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고생해 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새벽 기도 예배 매일매일 이렇게 평생 드리시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 권사님이 이런 대답을 해요. 목사님 힘들긴요. 저는 새벽 기도 안 했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기 때문에 저는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새벽 예배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대단할 게 뭐 있나요? 제가 받는 은혜가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권사님들을 흔히 만나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공로로 생각하는 겁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생각하는 겁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이분들은 하늘나라에서 큰 상 받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공로의식은 없지만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이제 분명하게 나중에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내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해.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거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까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로의식, 내가 이 포기한 것 때문에 상을 받는다고 하는 공로의식이 그 심령 속에 있다고요. 그 심령을 가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주의시키고 그것을 갖다가 경계하도록 하는 게 오늘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비유는 그래서 등장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19장 30절에 나온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20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설명하려고 하셨던 그 내용을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비유의 내용이 그 위에 있는 내용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쉽게 전해주신 것이니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공로의식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포도원에 주인이 있는데 새벽 이른 시간부터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6시, 5시까지 일할 일꾼들을 갖다가 다 이제 포도원에 들어갈 일꾼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일꾼들을 순차적으로 뭐 새벽에도 뽑고 낮에도 뽑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오후 5시까지 사람을 뽑아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상당한 이제 품삯을 주겠다고 말하고 들여보낸 이 주인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임금을 계산해 주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부터 임금을 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을 주게 했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그 사람이 받으니까 이제 맨 처음에 12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벽 처음 들어온 사람은 오전 6시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받으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은 내가 12품은 받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근데 이 주인이 주는 게 다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니까 뒤에 받은 사람들이 주댕이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럴만 하겠잖아요, 우리가. 야, 이게 세상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나는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땡볕아래서 일했는데, 아니 이게 뭐 이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야.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는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제자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나 교회 30년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이상하셔요. 왜 교회 들어온 지 1년도 안 된 저 사람 기도도 잘 들어주시면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네. 하나님 세상에 뭔 일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아니 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11조도 드리고 주님이 맡겨주시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아니 우리 애는 세상에 이렇게 후진대학에 들어가고 쟤는 이제 엄마가 나와서 기도한 지도 얼마 안 된 새신자 신빙인데 와서 그냥 기도한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쟤는 인류대학 들어가고,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날 수 있잖아요, 그죠? 주인의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인의 대답이에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너무 매몰찬 대답이에요, 그죠? 네 받을 거나 가지고 꺼져, 꼭 이러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게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데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세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주인의 처사는 온당합니까? 온당하지 않습니까? 계약했잖아요. 계약했으니까 뭐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 분명히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렇게 뭐 계약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줬다고 해도 잘못한 건 없죠. 주인이 잘못한 건 없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다 안 좋죠. 주인은 잘못이 없는데 이상하게 기분은 다 안 좋잖아요. 우리가요, 전부 이상하게 기분이 다 안 좋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게 왜 그런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절대로 공정한 행위라고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공로적 관점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러 가시면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들에 요즘 많이 써 있죠. 동일임금, 아니 동일노동, 동일임금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동일 노동을 했으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지 누가 그냥 노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보상을 적게 받는다면 이건 다 부당한 행위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세상에서 어떤 주인이 맨 마지막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면 아마 피켓 시위할 것 같아요. 전부 다 들고 부당한 처사를 하고 있는 이 악덕 사주는 물러가라 이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비유고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인 거예요. 공로의식을 갖다가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교훈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비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 주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그 청년이 물어본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에 해당되는 구원이나 영생이나 천국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나 영생이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많은 것을 배를 버리고 내 모든 재산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내가 그거 받아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만약에 그 한 데나리온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 대화 속에서 쭉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그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해라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 은혜로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는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공로, 이 사람이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게 일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인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든 모두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에게도 구원이 약속돼 있고 이 사람에게도 은혜로 구원이 약속돼요. 은혜라는 건 내가 치른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짜로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은 공짜로 얻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11조를 해서 선한 행실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공짜로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얻는 구원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 내가 지금 얻은 구원의 감격 자체가 식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마다 내가 특별한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준다고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그 말은 하나씩 설명해 보면 이런 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 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일 뿐이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로는 너무나도, 공로의식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로의식을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행사를 오늘 저녁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종교개혁 그 자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선행을 통해서, 내가 쌓는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적어도 한 1%만큼 내 공로가 있어, 그러면 전적인 은혜예요. 내 공로가 예수님은 99%로 만들어 버리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으려면 100%를 받아야 돼. 내가 다 해서 받으려면 내가 100%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100%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100%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자기가 들어가면 그만큼 그리스도의 공로를 깎는 거예요. 내가 나는 내 공로가 요만큼 들어갔어, 내 공로가 요만큼 들어갔어. 그만큼 그리스도의 공로는 줄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불경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옆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지 말도록 말씀을 하신, 주님의 약속이나 주권에만 주목해야 된다, 이걸 교훈하시는 거죠. 흥미로운 건 베드로는 이 비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잘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행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드렸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베드로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자기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세례 요한 지적하면서 쟤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쟤는 어떻게 돼? 내가 걔를 끝까지 살려두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러셨어요. 베드로는 그때 그 순간에도 비교를 했어. 그죠? 베드로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 비교 의식이나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치 탕자를 위해서 살찐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탕자의 마음속에는 공로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니 지금 자기가 호랑방탕하고 모든 거 다 써버리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왔는데 그 아버지가 살찐 소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씌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열어줘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면 은혜의식이 충만해지겠죠. 다 아버지의 은혜예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큰아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나를 위해서 소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이제 지금 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 탕자를 위해서는 이런 걸 잡아주신다고요? 세상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게 공로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똑같은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기 지금 이 한대례원 이혼식 받은 사람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여러분 공로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시간 일했는데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공로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무지 가질 수 없죠. 그런데 이 사람과 비교하면서 갑자기 처음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 나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나중 온 사람은 누구예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오직 은혜의 정신을 갖고 있어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근데 앞에 온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내 공로예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공로의식이 없으신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먼저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나 주변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되 주변과 비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목사님 어차피 다 똑같이 결국 천국 가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아등바등 살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충성한다고 별반 다를 것도 없이 뭐 다 똑같이 한 대나 이원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살죠. 뭐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아니면 죽기 전에 그냥 제가 열심히 한 1, 2년 신앙생활 하다가 죽을게요. 멋있어 보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상급을 모르는 거예요.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부활체조차도 상급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부활체조차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름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인천에서 목욕탕에서 불이 났대요. 새벽마다 그 목사님 한 분이 항상 다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운동 가자고 그래서 테니스도 치고 뭐 조깅도 하고 그러면서 매일같이 서로 몇 분 목사님들이 운동을 다녔대요. 근데 새벽 운동을 마치고 오는데 목욕탕에서 불이 났더라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그 새벽 이른 시간부터 목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든지 다급하게 달려 나왔는지 이분들이 겨우 가리고 나왔더래. 길 건너편에서 자기네들이 그걸 보다가 어느 사이에 그런 생각이 났다고 그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과 같다는 게 저런 모습이겠다. 우리 구원을 못 받는 그분들이 살아나왔잖아요. 살아나오긴 했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꼭 저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잖아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조금만 지위 높아지려고, 계장에서 과장 되려고, 과장에서 부장 되려고, 부장에서 상무전무 뭐 이런 거 되고 싶어서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경쟁하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경쟁은 할 줄 아는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대단할 것인지, 그게 태양의 광채가 빛나고 달의 광채가 빛나고 별의 광채가 빛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르듯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따로 주어진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도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걸,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면서도 내가 차라리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 상을 얻는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 거야 라는 이런 결정을 할 정도로 그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건데, 우리는 지금도 마치 예수 믿는 그런 그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뭐 보이지도 않는 것, 열심을 안 내도 되고 충성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 같으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만 공개해도 그 선행을 잊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선행 하나까지. 뭐 때문에 아세요? 똑같이 구원받을 거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 행한 일들에 합당한 은혜를, 그 바로 상급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공로를 쌓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셔야 돼요. 공로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브루스 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16살에 부름을 받고 19살에 남미의 우림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이 선교 활동을 했어요. 이분은 얼마나 어린 나이, 19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선교하려고 했던 이 부족은 고아는 표범에게 그 먹이로 줘요.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는 순간 자기네 부족의 아이를 표범에게 먹으라고 먹이로 줘버려요. 노인이 되면 다 내다 버려요, 죽으라고. 우리나라 뭐 고려장 치렀다고 그러더니 그런 식으로 노인이 되면 돌보지 않고 다 버려요, 죽으라고. 그런 부족인데, 그 부족에게 처음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에게 막 화를 쏘고, 그리고 이분이 그 화에 실제 맞기도 하고, 또 여러 차례 이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데, 이분이 끝까지 들어가서 그 젊은 선교사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그리고 매를 맞고 창에 찔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이들을 미워하지 않고 계속 그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대해 주니까 이들이 놀랬어요. 넌 도대체 왜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냐고 이분을 불러다가 물어봤대요.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 고아들을 돌봐줘요. 그 다 표범에 먹이로 주는 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인들을 모아가지고 그 노인들을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이분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 학교가 생기고 또 보건소가 생겼어요. 주변의 이웃 부족들이 다 저기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변해가는가를 보고 많은 그 주변 부족들까지 전부 다 변화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이분을 통해가지고 그 남미 지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분이 한 번은 그 반군이 들어와 가지고 이 지역을 습격해서 총에 맞고 이제 반군에게 잡힌 적이 있었는데, 4개월 동안 반군과 함께 생활을 했대요. 4개월 반군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 반군을 갖다가 잘 치료해 주기도 하고 글도 가르쳐 주고 치과 진료를 해줘 가지고 이 일을 고쳐 주고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해 가지고 120명의 그와 함께 있었던 반군이 모조리 다 회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한 기자가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밀림에 들어와서, 정글에 들어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셨냐고, 하나님 원망하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더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에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제가 구출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살아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잘 쓰임 받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2016년도에 70살이셨는데 그때까지도 그 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로의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 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서 직장 생활하는데 옆 사람이 좀 더 잘 나가면은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나요? 그리고 금방 하나님 앞에 투정하게 되지 않던가요? 교회 봉사하는데 남들이 안 알아주면은 승질나고 화딱지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충성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요. 긴 추석에도 이제 주일 성수를 하려고 애를 써요. 온전하게 11조를 드립니다. 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충성하는데 막상 그분의 입술의 고백은 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에요. 만약에 이런다면 그분은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게 없는 분이겠죠. 네, 만약에 어떤 분이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더 복을 주셔야지.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니지. 뭐 이런 생각. 그럼 그건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공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우리가요? 왜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실까요? 그 공로의식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한 40년 사역하고 나오셨대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30년 정도 사역하고 돌아간 후배가 큰 교회를 맡아가지고 담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나와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40년 동안 정글에만 있다 보니까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막힌 것처럼 생각됐는데, 후배는 조금 자기보다 훨씬 짧은 시간하고 나와가지고 큰 교회 담임하면서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속이 상하고 말이죠. 뿔딱지가 나고 서운하고 막 그러더래요. 누구에게 서운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하겠죠, 그죠?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분이 이런 응답을 받았대요. 야, 너는 나를 위해 40년을 주었고 그 목사는 나를 위해서 30년을 주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의 것을 네가 부러워하냐? 너에게는 40년의 상급이 있다. 이런 응답이 있었다고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옆 사람 보면서 늘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꾸 비교가 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시는 것과 각자 다 다르다고요.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모두에게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 즉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왕 되신 그분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우리의 삶에 마땅한 상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곁눈질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이 세계에서 무엇이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저 오직 주님의 의식으로 매일매일을 전진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공로의식이 들어올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먼저 시작한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로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큰 상급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